네,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현재 개신교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란 죄사함과 칭이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우리가 외부에 우선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구약에서의 복음이라고 할 때 복된 소식인데 여기서 복된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으로 쓰여질 때 구약에서의 그 복된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도 복음이라고 쓰여질 때 그것이 복된을 의미할 텐데 복된 소식이라고 할 때 그 복된이 히브리어의 그 토부가 헬라어로 그대로 의미를 전가받아서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헬라어로 사용되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의외로 구약에서의 그 복이라고 하는 그 토부는 신약에서의 그냥 복으로만 쓰여질 때는 의미를 살려서 의미가 그대로 사라져서 헬라어라는 용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의미화가 되는데 특별히 복이라고 하는 그 토부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의 그 토부는 신약 성경에서 다시 복음으로 번역이 될 때 이 복음에서 이 복은 구약에서의 그 복이라는 그 토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단어가 등장이 되어서 복음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바로 구약에서의 그 복음이 헬라어로 그 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그 유앙겔리온을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게 되었고 그래서 쓰게 된 그 배경 여러 가지 그런 목적들을 이해하다 보면 저절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복음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전체적인 것을 놓고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경우 신약 중간기, 고전적 헬라어 시기,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과 바울 사도에 걸쳐서 복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고 온 우주와 인류의 주권자, 또한 온 우주와 인류의 존립과 관련된 생명과 사망을 부여하시는 존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편입되어 그분이 제공하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편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해결 대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 5장 23절, 2장 19절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서 통렬한 회개를 합니다. 그 이후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를 재개하는 그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누이 살펴봐서 이제는 읽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발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현재 기독교에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는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거, 이른바 중생 여러 가지 좋은 거, 모든 패키지로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최초 복음이 어떤 배경하에서 발생되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언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 같은 경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껍데기 신앙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러한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이제 창조주로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니 통치를 재개해 주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통치 재개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 복음이 발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내용이 이사야 52장 7절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 이사야 52장 7절을 몇 가지 문장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거기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이렇게 지금 동일한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위의 것은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히브리어로 바사르,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전하다, 이것은 주권적 입장에서의, 주관적 입장에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그 입장과 형편에 따라서 똑같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겐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겐 슬픈 소식이 될 수 있는 의미에서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그 예를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8장 19절. 사무엘하 18장 19절, 20절. 우리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의 아들 아히미아스가 이르되 이제 내가 달려가서 주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 같은 소식을 왕에게 전하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이날의 소식을 전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지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므로 이날에는 내가 소식을 전하지 말지니라 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위에 18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자,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면 이 소식이 다윗에겐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윗줄에 19절에 보면 원수 갚은 소식을 왕에게 전하게 하소서. 이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았으니까. 이 사람은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압이 봤을 때는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다른 날에 전하자. 너무 다윗이 충격이 심할 것 같다.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할지라도 정작 아들이 죽고 나면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이 사실은 슬픈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것은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슬픈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이 바사르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이게 이제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뭡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복된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이거 바사르에다가 지금 복된 토부가 더 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토부는 형용사입니다. 네, 좋은 우리가 살펴봤었죠? 선한. 그 다음에 좋은 것, 선한 것, 또한 좋게 하는 것, 선하게 하는 것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최선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에 대한 특징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다. 은사로서 인간의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으로서의 선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며 갈망하는 것이 선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복된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복된 토부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며 이 갈망하는 이것은 해결은 어떻게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언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만 선이 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만 나에게 최선의 것이 주어집니다. 자, 그럴 때 복음은 무언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이다. 이게 이사야 52장 7절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신다. 항상 모세를 끼고 항상 누군가를 끼워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신다. 이른바 중보자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또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는데 방식이 대리 통치자.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자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12절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가문에 앞으로의 대를 이어서 이루어질 그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약속은 대다수가 오늘 현재 이루어질 약속이 있고 그 배경에는 앞으로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그 사실이 이렇게 한층 오버랩돼서 이렇게 제시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후손이겠죠? 그가 내 뒤를 이을 때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다윗 왕국의 융성,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여기 한번 봅시다. 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14절에서 요 12절 내용인데
하나님이 다윗 왕국의 왕국의 그런 왕국을 보장해 주시는 그 약속을 해 주시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고, 앞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왕권을 잡고서 다윗 그 왕가를 계승해서 영원한 그런 왕가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12절에서 내 몸에서 난 자식 하나를, 내는 누구예요? 다윗. 다윗에게서 난 자식 하나를, 그러면 난 자식이면 솔로몬 외에 종말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했으니까 솔로몬 외에 그 다음에 어떤 후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를 선택하여, 없는 문장인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넣었습니다. 선택하여 후계자로 삼을 터이니 그가 국권을 튼튼히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다윗의 그 후손 중 하나를, 솔로몬 외에 그 후손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시편 2장 2편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라서 제가 좀 설명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끄럽지 못해도 여러분이 잘 귀를 여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영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네, 잘 봅시다. 다윗의 왕가를 보존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은 다윗의 몸에서 난 그 후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근거는 뭐냐? 시편 2장 7절이에요.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어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왕권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후계자로 삼을 터이니, 후계자는 뭐예요? 왕위에 앉힌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그래서 국권을 튼튼히 하는데 왕위에 앉히고 또 어떻게 하는가? 시편 110편 1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기초가 잡혀야 신앙이 되고 자라나고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시편 110편 1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바닥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네, 지금 주께서 처음에 나온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주께,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오래전에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실 말씀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여기 발받침 있죠?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왕이 앉는 의자에 그 밑에 발받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발받침입니다.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는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원수를 제압한다는 거죠. 제압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이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애써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좀
100%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웬만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윗 왕가를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일부분이고 결국은 이것은 묵시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그 약속을 의미하는 내용이기에 바로 다윗에서 몸에서 난 후손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택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어서 후계자로 설정이 됩니다. 다윗 왕가의 후계자. 그래서 왕위에 앉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왕위에 앉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권을 확보하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원수들이 발받침 되기까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자, 정리가 좀 되셨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대리 통치를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 구약에서의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다. 이게 구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봤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것을 본 거예요. 아멘. 네. 성경은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리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바로 이 자체가 복음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통치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조금 있다가 가서는 말라기에 가서 신구약 중간기에 가서 이러한 신앙의 그러한 근간이 다 흔들려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필요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깨워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것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후세에 전해주어 후세가 선조의 신앙적 수준에 이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대안을 가지시고 지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이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행은 누가 하는가?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신앙이 저조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질 않습니다. 이때 여기서 바알신과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전투를 벌이면서 갈멜산에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높이고 그것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정말 깨우기를 원했던 그 엘리야였는데 그러한 엘리야의 그 정신으로 일하도록 부른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그랬는데 이것은 신약의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어간에 지금 고전적 헬라어가 형성이 됩니다. 헬라어에서 복음의 뜻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유앙겔리온이 형성되게 된 기원이 뭐냐?
BC 2700년도 이집트 태양신 라. 이 라가 있었는데 이것은 창조자, 생명의 근원, 하늘의 통치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신 라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재 통치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이 파라오는 태양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리 통치자, 즉 뭡니까? 구약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인데 이미 이집트에서 이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집트의 그러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복음의 양식으로서 표현을 해본다면 창조주 태양신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일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주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가 통치하신다. 이것도 복음일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의미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해요. 자, 그것이 유앙겔리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BC 31년 오리엔트 지역 악티움 전투에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전투를 벌이죠. 우리가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투를 벌일 때 승리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 오리엔트 지역 수호신의 도움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전투를 하려면 그 지역을 수호하고 있는 수호신을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안은 뭔가? 제례다.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을 불러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신이 자신을 후원, 즉 통치했다고 인식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태양신, 이 하나님을 옥타비아누스의 후원자로 상정하고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옥타비아누스의 통치에 적용시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헬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로마가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 이 속주들을 상대로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이렇게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시켜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은 뭐냐? 포고령이다. 기획 진행을 누가 한다 그랬죠? 파울루스 파피우스 막시무스. 자,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이제 기획을 하는데 여기 칠판이 부족해서 제가 여기 페이퍼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왜 얘기를 하느냐? 고전적 헬라어에서 이미 너무나도 우리 안에서 울분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의 자리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었고 옥타비아누스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을 판을 깔고서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말하는 대로 태양신이 통치하신다. 태양신의 아들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인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어지럽히고 불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도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아멘. 그러면서 담아내는데 사용은 되지만 여기에서 이들이 너무나도 못된 짓을 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이제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헬라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옥타비아누스에게 태양신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를 존경하고 절대 복종해야 할 대상으로 확고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임페라토르, 즉 세계를 정복하신 분의 칭호를 부여하고 카이사르, 즉 황제, 그
그 다음에 예배를 받을 만한 분. 지금 옥타비아누스에게 지금 이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옥타비아누스. 그가 주님이다. 그가 구원자다. 그가 구세주다. 그가 정의다. 평화다. 복음이다. 그 다음에 은총, 죄, 구속의 주권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누구를? 옥타비아누스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에베소 남쪽 고대 프리엔의 유적지 아테나 신전 대들보 비문에 백성들의 이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와 하나님의 아들 카이사르 황제 하나님 아우구스투스께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불신앙,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행위가 로마 시대에 이미 횡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복음을 담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이 역사성을 무시한 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지금 고전적 헬라어가 형성되는 이 시기의 그 역사성, 이것을 철저하게 염두에 둔 채 전제한 가운데서 복음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곳에서 찾아야만 참된 복음의 정의가 나올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마음에 어떤 촉촉하게 우리가 와닿는 은혜의 담비가 오늘 이 시간에 무언가 없다 할지라도 다소 오늘은 좀 논리적으로 좀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비문에 적혀 있기를 백성들의 이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와 하나님의 아들 카이사르 황제 하나님 아우구스투스께라는 말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냐? 인간은 파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서 신은 이런 생활 전체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 대안이 구세주 파송이다. 참 못된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우구스투스다. 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에게 또 모든 인간에게 은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덕을 채우신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을 보내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미 있었습니다. 그 후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샬롬, 평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창조하고 인간의 가장 완벽한 삶을 완성하신다. 자, 이것이 어떻게? 지금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들은 포고령을 내리고 이것을 전해서 로마의 시민들에게 이대로 따라올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태양신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약 복음의 양식에 의해서 로마 시민의 그 마음을 표현해 본다면 창조주 태양신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이다. 그 다음에 창조주 태양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을 좀 평가하자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통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신약시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용이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차후 구약에서의 복음을 표현하는 언어로 사용이 된다. 무엇가? 유한겔리온이. 정리되셨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오늘 자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엘리야 사역을 이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통해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필요성을 각성시켜야 한다는 뜻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전체에서. 아멘? 아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언제 오시느냐? 로마 제국 압제하에서 오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저기 있는 그 태양이 신이라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온 세계를 휘젓고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때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현실이에요.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복음을 가져와서 신약 시대에 전달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상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인데 여기서 복된 하면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라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은 구약 성경의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약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마가복음 1장 14절을 아멘. 아멘. 천천히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이나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나 동일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복된이 토부라면 신약 성경으로 와서 헬라어로 쓴다면 아가도스가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설명이 돼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이미 앞서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게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한 그 유앙겔리온을 여기다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머물러요. 네. 유앙겔리온을 왜 사용했는가? 이미 얘네들이 못된 짓은 혼자 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얘네들이 지금 아주 그림을 그려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놨어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면서 자신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던 이 유앙겔리온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라는 그 복음을 전달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네. 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죄사함과 칭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한 것을 요구한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부분적이지만 이 땅에 도래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 한 구절만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63절에서 6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내 제사장이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으로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고전적 헬라어 이 중간기 통해서 많은 외세의 압제 가운데서 많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 혼란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신앙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심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지금 읽은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여기에서 보좌 우편에 왕권을 진다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죠. 아멘. 아까 우리가 본 거, 시편 110편 1절,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신다.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시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신약 시대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리 통치를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사도들과 바울 사도에게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대리 통치자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는 탄생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 변화산상 17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가 저기서 내 몸에서 날 자식 하나를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의 후손 하나. 그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 근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근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주와 그리스도는 뭐예요? 시편 110편 1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왕권을 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렇게 제대로 지금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복음이 정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정의되는 것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복음이란 뭐냐?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읽는 김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하게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일어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지금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그 정의를 정형화시켜서 그 시대에 함께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 잘 안 들리면 유튜브 상으로 방송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가 한 말을 이렇게 다시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사이, 특별히 3절에서 4절, 여기에는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란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읽었던 내용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을 많이 듣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인간의 노력은 필요가 없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양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지금 제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르다고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준해서 비슷하게 지금 이 내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것은 저기서 얘기했던 구약의 사무엘하 7장 12절, 시편 2장 7절, 시편 110편 1절의 성취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어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지시고 주로서. 아멘.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잘 봅시다. 매우 지금 이런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애를 먹으면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이 신학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신학적인 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필히 거쳐야 되는 것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축약된 표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은 3하 7장 12절, 시편 2편 7절, 시편 110편 1절을 성취한 것을 얘기한 거죠. 그쪽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 통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문장을 여기다가 다시 옮겨서 보면, 내 몸에서 난 자식 하나를 선택하여 후계자를 삼을 터이니, 요 문맥만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해석했던 건 뭐예요? 선택하는 것은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선택하였도다. 그래서 왕위에 앉힌다. 그래서 그 왕위에 앉히는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처럼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주로서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신다라는 내용을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바로 이것을 성취한 것의 다름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왜 그런가? 지금 로마서 1장 3절, 이건 우리가 개역 한글에 대한 버전인데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건 뭐예요? 내 몸에서, 이건 내는 뭐죠? 다윗이죠. 아멘.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 하나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성취한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이 말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 이 하나님인데 이가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없는 분으로 부활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서 그가 생전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자신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대리 통치자임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맞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 지금 선택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내용이 지금 요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인정되어서 지금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왕위를 받게 되는데 그 받는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뭐예요? 대리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 통치자. 그래서 예수님은 주란 말입니다. 아멘. 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성취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서 지금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시편 2편 7절, 시편 110편 1절을 성취시킨 것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자, 요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아가도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시대 로마가 사용하던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앙겔리온을 뺏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태양신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니네들 그 문장을 만들어놨는데, 단어를 만들어놨는데 그건 니네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 되어서 복음은, 그래서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앙겔리온을 내가 사용하겠다.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겠다. 아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아멘. 그런 의미로서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잘 봅시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려면 어렵지만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 개신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 논지는 이 논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인데, 아멘. 통치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통치의 부분에 들어가는 사실을 절취해서 그것을 발췌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복음이냔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 로마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못할 짓을 하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지금 말을 만들어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아가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아멘.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로마에 대한 지금 뭡니까? 참소, 너희들 잘못된 거야. 지적을 하는 것이며 항의를 하는 것이며 이해가 되시나요?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지금 이런 입장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이게 복음인데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부끄럽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현재 기독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